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성실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훌륭하구나, 참 좋구나 이런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책략을 짜냈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자신의 권력으로 정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어요. 네, 그런 일이 오늘의 본문 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런 계략을 꾸미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사랑하는 자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일깨워주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일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에 새가족 이렇게 사역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새가족이 기억에 남냐면 그 새가족이
이제 새로 왔어요. 새로 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새가족 양육의 시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런 새가족들의 특징이 이제 은혜 받은 새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서서히 주일 예배 외에 여러 가지 예배에 막 이제 오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오기도 하지만 또 금요철야도 진짜 많이들 왔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새가족들이 팀장님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금요철야 가겠습니다. 꼭 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눠요. 네, 아우 그러냐고.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분도 이 형제도 그 자기도 이제 가고 싶다고 이 안에 정말 이게 불길 같은 이런 열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새가족들이 이제 오고 또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내심 예배 시작을 하면서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예배에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 이제 주일이 됐죠. 새가족 양육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도 이제 그 양육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넌지시 물어봤죠. 금요일 날 오시로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못 뵀네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금요일 날 이게 철야 드리려고 왔대요. 와서 주차장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반면에 내 마음에 이 죄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친구의 마음이 그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와 비교하면 참 난 많이 때가 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친구가 주차장에 있었던 걸 더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도 이 때를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다윗 또한 나단이 이제 이제 그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리면서 이렇게 예를 들은 거죠. 어느 지역에 이제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그 양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말 자기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할애하면서까지 나누어서 막 먹이고 키우고 정말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자신의 나그네가 오면 이게 박대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부리 먹이고 또 이렇게 재워주기도 하고 또 이제 형편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여비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이제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부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르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이게 융성이 대접을 하고 또 이제 재워주기도 하고 여비 챙겨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 부자가 욕심쟁이였나 봐요. 자신의 양을 죽이지 않고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딸처럼 이쁘게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를 대접했다. 라는 예화를 이야기 든 거죠. 다윗에게 나단이. 그럴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고 크게 화를 내고 그런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나단이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어이구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를 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찾으셨죠. 근데 숨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인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회개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던 거죠. 발로 차버렸던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미루고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미뤘어요. 즉각적인 회개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과오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또 원하지 않았던 간에 과오와 죄를 저질렀을 때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숨을 수가 없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숨어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 우린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을 닥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씻음 바 되어서 새롭게 또 나아가는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하여서 생겼던 그 아이는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죄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 범죄할 때는 달콤하지만 그의 결과는 뼈를 살을 녹이는 것만큼 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 죄의 달콤함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쓴 것,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죄에서 달아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죄의 현장에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만 들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은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꾸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어디 있니? 했더니 자기 방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방에서 1대1로 있는 거죠. 남들이 모르게. 남들이 모르는, 딱 방문 닫으면 모르니까 뭘 하는지.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그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서 누구나 보게끔 하고, 그리고 너는 컴퓨터에서 할 일만 하는 거야. 여유로운 시간에 잘못된 죄된 행동들, 생각들 안 하게 그것을 너희에서 거리를 둬 떼어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그 다음 주에도 그 컴퓨터 옮기지 못했어요. 그랬다는 건 뭘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나와 가깝게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지혜 또한 있으셔야 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게 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부르고 계셔요. 그 죄에 대해서 나와 함께 논의하고 논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그 죄의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할 때도 사랑하고 계시고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처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즉각적인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리,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쓴지를 상기하고 멀어지고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자, 우리를 위해서 최혜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